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성준 목사님,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웰링턴에 있는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강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하누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저기 브라운스베이 있는 예담교회 섬기시다가 이제 웰링턴 내려가셔서 새롭게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부터 8시 예배부터 지금까지 요나서 1장을 시작으로 4장까지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오늘 4부에서 아마 하나님의 뜻 찾기, 그 숨겨진 뜻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씩씩하게 인사는 했는데,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죠? 제가 보아하니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더 있어 보이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서. 1부부터 4부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걸 지금 열심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배구를,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죠? 대단하죠? 남자 야구가 또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자 축구 결승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아들도 좋아하고요. 8시 반에 한다 그러길래 8시 반에 틀었더니 야구밖에 안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니까 한국 시간 8시 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1시 반이에요. 오늘 제가 1, 2, 3, 4부를 말씀을 다 따르게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축구를 보면 새벽 한 1시 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축구를 어떻게 할까요? 뭐 소리가 들린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전반전만 보너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들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반전 보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마음 편하게 끄고 자려고 연장전까지 가가지고요. 겨우 우리 손흥민이 군대 안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결국은 2시 반쯤 잠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침에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축구공으로 가끔 보이기도 하는 놀라운 현상이 지금 조금 시작됐는데, 이 4부 되니까 조금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째려보지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몇몇 분들 거기서 본 듯한데 그러고 째려보시는데 안 봤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 주일 예배, 하누리 교회는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역을 했고요. 주일 예배는 지금 처음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4부는 제가 박성훈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 맡아서 사역하실 때 4부 예배만 한 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은
모르겠어요. 계셨나요? 거의 안 계시고 아까 2부, 3부 때 애기 안고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빨리빨리 결혼해서 2, 3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완전히 저희들 마음을 맡기고 시작하오니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른 생각으로 몰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나서를 1장, 2장, 3장, 4장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어떻게 찾을까? 우리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어떻게 순종하면 좋은가? 3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 이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사실 그게 뜻을 찾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온고잉하고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제가 1, 2, 3부 어른들한테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과만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나의 이름입니다. 요나의 이름. 요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모를 줄 알았습니다. 요나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요나서는 읽어보진 않았어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 나오면 뭐 물고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뱃속에 있다가 뭐 이런 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물고기요 이렇게 대답하는 미련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요나는요 의외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마사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박지훈 목사님에게 그 PPT 혹시 사진 부탁했는데 나왔나요? 저게 마사다입니다. 마사다인데 이 마사다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제 로마 시대 때요. 로마가 이스라엘이 유대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에게 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이놈들 맛 좀 봐라 하고 이 타이투스라는 디도라는 장군이 그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돌과 돌 사이에 이 귀금속 뭐 이렇게 금 뭐 이런 게 들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로마 군대가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립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벽, 그 부분만 요만큼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버리죠. 그게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여기저기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쟁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상하이 이런 데서 독립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미스터 선샤인 이거 보시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 배경 비슷한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서 자매들만 웃네. 형제들은 안 보나 보다. 그죠? 좀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맨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들이 AD 73년에 마지막 항쟁하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마사다라는 곳에서 무너져요. 이 마사다는 옛날에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요새인데요. 아까 잠깐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예, 이게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주변은 황량하고요. 저 위에 축구장 13개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 안에 커다란 물탱크도 있고 거기에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로마 군대는 밑에를 완전히 뺑 둘러서 가지고 공격해 오고 위에서 계속 돌 던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그 로마 군대가 이제 거기를 어떻게 점령하는가 하면 이렇게 돌 이렇게 피웅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오락에도 나오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 중턱에다가 이 흙을 쌓아가지고 중턱 위에다가 그걸 설치해가지고 이 계속 돌을 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점점 압박해서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10사람이 막 죽이고, 그 다음에 그 10사람도 서로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살을 합니다. 유대 마지막 항쟁이 일어났던 것이 마사다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면, 제가 안 들어가 봤지만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면 마지막 군대 훈련하고 캠프를 저기서 합니다. 그래 구호가 마사다는 다시는 점령되지 않으리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항쟁, 우리로 말하면 이 독립정신을 기르는 장소가 저 마사다예요. 저 훌륭한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랑하려고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박지운 목사님 같이 갔어요. 그 다리 아프다는 걸 내가 이렇게 업고 거의 이렇게 끌고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저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가냐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가서 그 위에 가가지고요, 둘이 뭐 여기 물 있고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서 지금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없죠? 기억하려는지 나중에 물어보세요.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장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벽면이 하나 있는데 벽면에 벽돌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쫙 만들어놨어요. 비둘기 집이에요. 비둘기 집이 저 위에 엄청난 한쪽 벽면이 쫙 비둘기 집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요, 비둘기를 거기서 키우면서 여기 식량이 없잖아요. 거기 고립됐으니까 비둘기를 첫째로 식량으로 쓰고, 또 유대인들은 제사용으로도 특별하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또 어디 있습니까? 네? 먹는 거밖에 모르죠? 비둘기는 옛날에 어디다 써먹었어요?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데 씁니다. 소식을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 소식을 전하는 데 쓰는지 아세요? 비둘기는 돌아오기 때문에.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달아가지고 보내면 결국은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잡아먹으려면 막 다니면서 숲속을 다니면서 잡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키우면은 갔다가 또 오고 알 낳고 또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잡아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 먹는 쪽은 잠깐 우리가 덮어놓으면 얘는 소식을 전하면 다시 돌아오는 새예요. 그게 요나의 이름인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소식을 전하게 했는가? 이 꼭 비둘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1부 때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죠. 722년에.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는 너무 싫어.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어디로 갑니까? 다자로 시작하는데 다시스로 가죠.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요빠로 내려갔는데, 요빠에 갔더니 때마침 배가 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때마침이라는 거, 와브무차라는 말인데, 이 시간상으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갑니다. 이제 배에 탔기 때문에 잠만 자면 돼요. 잠자면 거기까지 쭉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스톱시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제 그 요나를 선원들이 배에서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조금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냐? 저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도망 못 가는 바닥까지 하나님이 끌어다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 방향으로 지금 돌리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이제 니느웨 쪽을 향해서 해변가에 그를 확 뱉어내죠. 누가 그런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뭐 속에는 뭐 내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위액 이런 게 묻어가지고 끈적끈적한 모습으로 이러고 니느웨로 갔을 것이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니느웨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에 가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비둘기처럼 해야 되는 그 역할, 메시지를 정하는 그 역할을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이면요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 큰 거죠. 정말 그렇게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흘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나가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물고기 위액 묻어가지고 좀 끈적끈적한 모습으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40일 후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루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느웨에 살던 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금식시켜라. 그래서 온 나라가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가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에 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바로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아수르 전역에 이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가지고요 인구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40일 후에 심판이 오리라라는 이 요나의 이 선언이, 이 말씀이 거기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냥 가짜처럼 들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수없이 자기 옆에 가족들이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요. 아마 그것이 배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요나 이름이 뭐라 했죠? 요나 어느 교회 가서 요나 이름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한참 기억하다 다시 마요. 아니고요. 요나 이름이 뭐라 했죠?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의 역할은 메시지를 가서 전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지금 사실은 말을 안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끄집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 결과는 엄청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막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요나서는 몇 장에서 끝나야 할까요? 1번 1장, 2번 2장, 3번 3장, 4번 4장. 몇 장에서 끝나야 되죠? 4장? 3장에서 끝나야죠. 3장에서 다 끝났어요. 3장에서 지금 복음 다 전해가지고요. 3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근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끝나야죠. 3장이면. 요나서를 어떤 사람은 선교의 그 텍스트북으로 봅니다. 선교를 하려면 요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나처럼 하려면 몇 장에서 끝나야 돼요? 3장이면 끝나야 돼요. 3장. 그래서 제가 1, 2, 3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3장이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서는 4장이 있다는 거예요. 4장. 왜요? 여러분들이 4부 예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우연이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부 예배였으면 아마 3부 예배 끝났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4부 예배에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은 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들어보시면 말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있는 곳은 웰링턴인데요. 웰링턴은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웰링턴에 원래 살던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아시듯이 96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오클랜드에서 작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누리 교회에서 5년 사역하고 나와서 1년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예담교회라는 아까 무슨
무슨 동네라 했죠? 브라운스 베이 아니고요. 마이랑기 베이. 네. 마이랑기 베이에 나 그런 건 또 쫀쫀해가지고 다 적어놔 이렇게. 전도사님이 브라운스 베이라고 했다. 막 이런 거 적어. 네? 마이랑기 베이에 있는 예담교회라는 교회를 네? 개척해가지고요. 그 10년 사역을 하고 처음에 할 때 이제 약속을 10년으로 약속을 해서 작년 이제 계속 보여주지 마세요. 저것만 보니까 끄세요. 예. 작년 2월에 이제 웰링턴으로 내려가서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개척이죠. 그죠? 저 나름대로 이 한우리교회가 배출한 부교육자 목사 가운데 나가서 가장 성공한 목사가 저라는 생각을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머니도 하고 계세요. 저 뒤에 계신데. 예. 웰링턴에 내려갔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깜깜했어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참 좋아요. 제가 여기서 20년 살았지만 오클랜드에 살면서는 외국 사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중국 사는 것 같지? 그죠? 외국 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중국도 외국인가? 그런데 거기 웰링턴에 내려가면요, 진짜 외국 사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고 동양인들 많이 보기 힘들고 카페에 가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커피 중에 유명한 커피점들은 다 웰링턴에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엔 나도 웰링턴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꿈을 꼭 꾸셔야 돼요. 말씀은 아니지만 웰링턴 정말 웰링턴 정말 내려갈 때 참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20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제 기반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이제 개척을 하려니까 뭐 개척이 그냥 그냥 내려간다고 그냥 되나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노회에선 다 허락이 나왔고 뭐 남목사님도 그래 가봐라 그러고 막 다 등 떠미는 분위기인데 막상 내가 거기 내려가려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우리 더니든에 있는 김경인 목사님이 그 늘푸른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오클랜드만 하는구나 너는. 저기 더니든에 늘푸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 출신들 가운데 웰링턴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정보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까 2부 예배 끝났을 때인가 3부 예배 끝났을 때 여기 한 5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만났었는데 그 웰링턴 지역에 지금 거기 더니든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들하고 계속 카톡을 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먼저 내려가서 같이 차도 한 잔 마시고 나중에 2월 달에 내려가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젊은이들 한 10명만 있으면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10명 있으면 개척 아니라 개척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잘해보리라 하고 3월 첫째 주에 거기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딱 빌려가지고 뭐 광고도 낼 것도 없죠. 10명이나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페북에다가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립니다 해가지고 사진이랑 쫙 올렸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청년들이 아무도 안 왔어. 인간들이 아무도 안 왔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얼굴도 못 본 웬 할아버지처럼 나이 많으신 이 방송 녹음된다며 그죠? 연세 많이 드신 분부터 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40명이 왔어요. 와,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 굳이 따지자면 저 때문인데 그건 이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웰링턴 분위기가 한인 목사님들이 한 5년 6년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오클랜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리가 생기면 이제 오클랜드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 20년 정도 오클랜드에 살던 놈이 어떻게든지 내려온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 여러분들 안 궁금하겠어? 구경 오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목사가 왔길래 막 소문도 막 무성했어요. 뭐 이단이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뭐 이상한 오클랜드에 사고 치고 내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막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 어쨌든 40명이었어요. 물론 그 40명이 다 남으신 건 아니에요. 방문하신 분, 뭐 얼굴 보러 오신 분, 약 올리러 오신 분 이런 분에서 다 가시고
그리고 한 10대뿐 남으셔서 이제 그 웰링턴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교회가 시작된 거죠.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별로 안 왔고, 그렇죠? 내가 기도했던 그 일대로는 안 됐어요. 나는 그 청년들과 뭔가 좀 해보리라 하는 으쌰으쌰 했는데 그 청년들은 나랑 해보리라 으쌰으쌰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도 어른들이랑 하면서 힘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이랑 해봐야겠다 했는데 거기 갔더니 어른들이 오신 거예요.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6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작년요. 그리고 올해 지금 8월이니까 창립 예배 이후로 1년하고 한 2, 3개월 된 거네요. 그죠? 1년 2, 3개월 됐습니다. 지난번 3월 달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여기 와서 설교했는데 그때 출석한 성도가 67명이었어요. 67명. 누가 놀라셨나요? 예, 놀라셔야 돼요. 이 오클랜드에서는 67명이면 되게 별거 아니지만 웰링턴은 교민이 800명이에요. 교회가 4개예요. 안 놀라세요? 그 중에 67명.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2주 전에 세보니까 69명 됐어. 안 온 사람들까지 다 치면 내가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온 적은 없어요. 이게 참 기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숫자를 다 따지면 한 8, 90명은 되는데 놀랍게도 모든 성도가 같은 날에 다 같이 오는 날은 없어요. 돌아가면서 와. 근데 어쨌든지 지금 웰링턴 교민이 만약에 800명이라면 그 중에 10%가 우리 교회 교인인 거예요. 안 놀라는구나. 대단한 일이죠. 제 안에 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해봤잖아요. 10년 목회 여기서 따로 개척해서 해봤는데 여러분 1명, 2명 늘어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안 늘어나요. 뭐 한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옆에 보면 없던 애들도 생기고 막 있던 애들도 없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요, 뭐 5명에서 10명 되기 너무 힘들고요, 10명에서 15명 되기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요나가 그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3장에서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사실 하루만 외쳤잖아요. 자기 능력 아니에요. 자기 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내야죠. 감사하고 끝내야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고 끝나야죠. 근데 요나서는 4장으로 이어집니다. 요나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녹음이 안 되고 나중에 삐 처리해 주세요. 또라이 같은 짓을 합니다. 요나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메시지를 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좋아해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40일 만에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40일 만에 멸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다시 덮어주신다면 자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쟤는 왜 괜히 와가지고 뭐 멸망하는 분이 그러더니 왜 그냥 가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뭐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내가 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동쪽편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을 딱 팔짝 끼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지었는데 초막은 여러분 정글의 법칙에 김병만 씨가 짓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파리로 대충 위에 엉기성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져놓고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만을 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죽어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다시스로 가던 애를 물고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여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고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리고 뭐 이게 완전히 멸망하는 걸 보겠냐는 둥 어쩌냐는 둥으로 팔짱을 끼고 막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도 눈 안 깜빡거리고 막 니느웨 성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언제 멸망하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십니다. 니느웨가 있는 그 초막 위에 박농쿨이 자라게 하셨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딱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그늘 아래만 들어오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땡볕이 불어야 되는데 그늘이 딱 젖으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박농쿨 하나 가지고 막 신났어요. 막 노래를 부르고 뭐 나의 박농쿨이요, 뭐 그대는 나의 박농쿨 뭐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좀 대충 달래서 끝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벌레를 보내셨어요. 벌레들을 보내서 박농쿨을 다 뜯어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는 거죠. 요나가 대머리였다는 그런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대머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은 땡볕을 그냥 받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요나는 앉아있는데 땡볕이 내리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동풍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막 이렇게 쓰러질까 말까 할 정도까지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요나의 바보 같은 짓 하는, 이해 못할 짓 하는 이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사장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하면은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야지 이거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 직업 생각해요. 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를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러면 대부분 내가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 4장은 하나님의 진짜 숨겨진 뜻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나 자신이에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요나가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요나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시고 엄청난 물고기를 보내시고 지금은 박농쿨을 보내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완전히 온 세상을 난리 법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요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목사님들, 나는 이 교회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막 5,000명, 3,000, 6,000명 막 해가지고 막 건물을 어떻게 짓고, 하나님 뜻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막 해가지고 막 나중에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인 거예요. 이용해 먹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비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웰링턴 가서 목회를 하니까요, 뭐 숫자는 많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만에 한 70명 모였으면 그래도 잘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험상 그 정도면 이렇게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해요. 근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뭐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갑자기 답신이 왔어요. 그분이 저는 이번에 그 일에서 빼주십시오. 여러분, 카톡을 읽어도 소리가 들릴 때 있잖아요. 이모티콘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글자이지만 느낌이 싸하게 올 때 있잖아요. 이분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제가 다시 카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카톡을 드릴 때마다 11111 안 없어져요. 안 읽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으세요. 집으로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 혹시 큰일이 일어나셨나? 혹시 급한 일이 생기셨나 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뭐 이렇게 아프시거나 편찮으신가? 그래서 가까운 집사님에게 만나가지고 가까운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 집사님들 연락이 안 돼요. 어떡하죠? 혹시 한국에 뭐 부모님들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 양쪽 집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지? 주일날에 안 오셨어요. 개척교회는요, 주일날에 한 분 안 오고가 굉장히 이 목사에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으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얘가 걔인지 잘 모르지만 개척교회는 한 분만 빠져도 되게 썰렁해요. 늘 앉는 자리 있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 얼굴 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제 목사의 직감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개척 한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이제 어른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나 뵙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싫다 하시더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 만났어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되게 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개척교회는 저희 목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인사할 때 악수하면서 집사님 눈을 안 보고 옆에 사람을 본대요. 그런데 이게 3주가 연속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보니까 참 사실 사람 마음이 섭섭한 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개척할 때 교회에서는요, 인사하잖아요. 인사했는데 나중에 막 뭐라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 손은 3초 붙잡고 어떤 사람 손은 5초 붙잡고. 그런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확 몰려왔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악수할 때 딴 데 볼 수 있겠죠. 목사도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1년 반 만에, 그죠? 1년 반 만에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말해놓고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늘어가니까 이제 성도들을 한 사람으로 안 보고 통째로 숫자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60명, 70명 그 가운데 하나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역을 위해서는 누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가 아닌 거예요. 목회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회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목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집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1년 만에 제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졌나 봅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 신경 쓸게요. 그 집사님도
되게 감사하다 하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니느웨 성에 복음 전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회개시키는 거요? 요나 아니면 못하셨을까요? 요나 아니라 요셉 데려가도 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데려다가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여야 돼요? 하나님은 요나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하겠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하는 꿈을 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꿈, 비전 얘기하라 그러면 직업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해서 뭘 어떻게 할까?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일에 써야지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이 왜 있어야 할까요? 3장의 모든 결과는 다 끝났습니다. 대성공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고 놀라운 기도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장을 만드신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다니시는 것,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4부에 있으니까 4장까지 있죠.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맞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 우연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온 천지,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시 요나를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굉장히 소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예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깨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이민생활 22년 차인데요. 청년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약해져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부글부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함께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